살다 보면 정말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욱하고 누군가의 표정이나 태도 하나에 속이 뒤집힐 때도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더 싫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할 감정이다. 그 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고통이 담겨 있다. 오늘 우보의 연등이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누르거나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세 가지 개송을 중심으로 분노의 본질과 그 다스림의 길을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길은 멀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호흡 하나, 말 한마디, 마음의 방향 하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무거움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덜어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등불 하나 켜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보의 연등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불같아 그래서 화를 잘 낸다고. 그 말에는 마치 스스로의 분노가 타고난 것처럼 체념하거나 정당화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구경 3장 마음 품은 것. 개송 5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성내면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크나큰 해를 끼치나니. 이 짧은 말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가 나를 해치는 칼이자 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직설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 마치 내 뜻을 관철시킨 듯 일시적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뿌리 깊은 후회와 관계의 단절, 심지어 자괴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그 불은 밖을 향해 번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 안을 태웁니다.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신체의 건강을 갉아먹으며 주변을 경계와 두려움으로 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사실은 화가 나에게 미치는 파괴력입니다. 분노의 본질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내면의 해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어넘기고 어떤 이는 분노에 휩싸이는 이유는 결국 내 안의 응답 방식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는 이는 재앙을 불러오며 화를 삼킨 이는 복을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분노의 파동을 이해하고 마주하며 알아차림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눈. 그 눈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의 순간을 자기 파괴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자각과 치유의 순간으로 바꿀 것인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본론 첫 장에서는 먼저 그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분노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야 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부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아이가 이유 없이 울며 떼를 쓸 때,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밀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는 팀장이 말끝마다 나를 지적하고 동료는 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퇴근에 돌아온 집에서는 가족이 핸드폰만 보며 나의 피곤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마음 안에서는 금세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은 불편한 말투나 언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나의 감정이 상처받았다는 신호이며 내 마음속 깊은 기대와 고요함이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17장 분노의 장개송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다스리며 악한 이에게 선으로 갚고 인색한 이를 베풀므로 대하고 거짓된 이에게 진실함으로 대응하는 자. 이런 이는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 개송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에 맞서거나 최소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대응이 아닌 자각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날카로운 말로 지적했을 때 그 말에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얕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깊은 바람이 꺾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행동했을 때 그 무심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밑에 숨겨진 상처와 바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자는 그 감정의 표면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자비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내 마음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자주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화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안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틈 하나가 바로 수행이며 자유이며 내면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그 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가족과의 대화 중에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한 호흡 멈추고 지혜로 대할 것인지 그 선택은 작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법구경 17장 분노의 장개송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평온하리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괴로우리라. 이 말씀은 분노가 단지 현재의 괴로움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어지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의 화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어 다음 생에까지 업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알아차림이며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한 수행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서면 화는 대부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각하면 화는 조금씩 작아지고 그 자리에 연민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평온하길 바랍니다.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처음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 문장을 되뇌다 보면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연민이 스며들고 화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가 분노를 녹이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 또한 삶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존재일 수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는 중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화는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연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찰의 중심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깊은 자기 탐색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이는 전쟁에서 수천 명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 그 분노를 꿰뚫어 보는 힘, 그 감정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개송은 짧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오랜 수행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반복적인 꾸중과 무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곤 했습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면은 아직도 분노로 얼룩져 있었고 그 분노는 종종 타인에게 향하거나 자기 자신을 찌르곤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 질문은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를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법구경의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법구경 17장 분노의 장계속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병들지 않으며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느니라. 그는 이 말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분노를 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걸음은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용서란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고통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억울함과 슬픔과 미움의 감정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향한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자에 명상을 하며 자신과 아버지의 평온을 빌었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품고 안아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걸렸고 중간에는 다시 분노가 솟구치기도 했지만 그는 다시 법구경의 말씀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해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자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화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간다는 것은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하루를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노라는 불씨를 자비라는 등불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 나는 분노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키겠다. 이 결심은 작지만 가장 큰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화를 참아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한두 번은 억누를 수 있었지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폭발하고 만다고. 그 말 속에는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자책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는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통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17장 분노의 장개송 2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철보다 더 강하며 칼보다 더 날카롭고 불보다 더 뜨겁지만 지혜는 그 모두를 녹인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지켜보고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의 움직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숨을 깊게 들이쉬며 지금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의 이면을 조용히 살펴보는 일, 이러한 작은 훈련들이 반복되면 분노는 점점 더 빨리 포착되고 더 짧은 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걸립니다. 어느 날은 단 1시간 만에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기보다 화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효과입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가볍게 만드는 것, 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 중심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마치 다룰 줄 모르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음을.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화를 낼 기회를 마주합니다. 그 화는 때로 정당해 보이고 때로는 터뜨려야 속이 시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전환할 줄 아는 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의 짧은 개송들 속에는 화가 났을 때 스스로를 잃지 않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 분노의 뿌리를 돌아보며 그 안에 숨은 기대와 상처를 자비로 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아끼고 있습니다. 화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알리는 신호이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멈추어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성찰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게도 분노를 이겨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연민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길 위에 서 계신 당신을 깊이 응원합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소처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 지치고 흔들리는 하루, 그 안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에게 이 등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당신 안의 평안을 비추어 주기를. 우보의 연등은 언제나 말없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